예배 방송 아프리카 TV가 켜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11시가 안 됐는데요. 예, 지금 여기는 섬진강 그 매화 축제에 와 있어요. 예, 뒤에 창문으로 캠핑카가 있고요. 그 창문으로 섬진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섬진강이고 다리 하나 사이로 저 강 건너는 하동, 또 지금 여기는 광양 매화 축제 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이 섬진강이 있고, 섬진강 이 오른쪽으로 좀 마을이 있어요. 예, 마을 오른쪽 마을로 그 매화 축제 하고 있는 그 매화 마을이 있습니다. 일단 예배를 마치고 또 그쪽에 이동해서 국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는 지리산 구례에 있는 산수유 마을, 산동인가요? 산동마을 그 산수유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놀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3월 27일 주일 오전 11시가 되었으니까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를 믿음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말아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그쪽 보고 있어요? 얘가? 예? 그쪽 보고 있어요? 누구 보고 있어요, 얘가? 반대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대로 들고 있는데? 돌려야죠. 아, 이걸 돌려요? 예. 아, 그럼 저건 날 찍은 거예요? 안 되는데? 요한복음. 어떡하지? 요한복음 8장. 오늘은 이 섬진강 맑은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그 푸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읽어볼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어떤 그 성전에서 뭘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시민에 불과한데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굉장히 어둡네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도 닫아요. 이거. 여기도 닫아. 그냥 잠깐 들고 있지 그래. 닫아. 이게 조금 뒤로 좀 가져가세요. 이제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이게 좀 위로 올려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해요.
덜 쓰고 있어야 되겠네요. 율법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율법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됐네요. 됐어요. 일로 안 떤가? 이쪽으로 안 떤가?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방해가 엄청 되네요.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이유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은 알지만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정해놓은 것은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그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백화점에 간다 하더라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막 훔치고 그렇게 해도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고치고 다시 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서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법 없이 살아야 되는데 법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대를 좀 다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게 있으면 서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꼭 그 병원비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병원비 정도 이렇게 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틈만 나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조금만 그 차에 기스를 낸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또 법규를 위반했을 때 또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손해를 많이 입게 되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참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봤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게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묻게 되고, 그리고 참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즘 사는 세상이 각박하다 할까요? 그냥 사과해도 될 그런 것도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 이 여자가 어떤 연유로 해서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지는 상세한 것은 몰라요. 간음은 결국은 외간 남자와의 잘못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잡혀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서 너희가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나게 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이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벌도 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펜션에 놀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미처 연락을 못 해줘가지고 한 저녁 6시나 그때쯤 왔는데요. 방의 보일러를 방을 데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주머니가 이제 애기 엄마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사과를 하고 이렇게 잘못 연락을 못 받고 그러니 참 우리 책임도 있으니 참 죄송하다 여러 가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엄마는 이 사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이 보일러로 덮여지고 미리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떨었으니 이 비용을 물어달라, 어느 정도는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비용을 깎아주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시는 사람도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언제 도착을 할 테니 좀 방을 보일러를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은 이 전기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방이 뜨거워지고 한 20분이면 온기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도 아니고요. 이렇게 추운 것이 걱정이 된다면 차에 잠시 아이들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사과를 받고 서로 미안하다 이런 정도로 끝날 정도인데 결국은 내가 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우리 아이들이 떨었으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분을 깎아주게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
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은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봐서는 안 되니까 서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너무 남용을 해서 이 법을 가지고 또다시 이용을 하고 그 법이 이러하니 따지고 약간의 그 실수나 잘못 이런 것에 대하여서 관용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관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인상을 쓰게 되고 조그만 일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사회는 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12절에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이 여자를 본보기로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다. 어두움에 다니다 보니까 늘 법을 따지게 되고 서로 욕심을 내게 되고 또 살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고 나면 또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속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지금 보면은 그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 예수님은 어떤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참 하늘에서 내려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20세기에 태어나서 오늘날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세계 문학 전집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받은 그 문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라든지 톨스토이, 그 사람이 처음 작품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문학 작품에는 면면이 흐르는 그 러시아의 기독교 문화, 그 기독교 문화가 면면이 흐르고 있죠. 그 작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동양에서도 이제 불교나 그리고 유교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제 당시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그러면은 저는 그 아프리카 좀 가만히 있으세요. 아프리카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생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처럼 큰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 과연 이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과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것이냐, 직접 와서 증거해 줄 수는 없겠죠. 그 대리인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전달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열심으로 믿고 있는 열심 당원들, 하나님을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하고, 믿는 교회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런 총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것이 이만희 씨로부터 듣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정말 육체로 부활하고, 그렇죠. 이게 성경에 육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의 진실적으로 믿는 그 신천지 교회를 믿는 이 사람들이 과연 가짜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저 가평에 가다 보면 가평의 에덴 휴게소라고 나옵니다. 그 청평 지나서요. 오른쪽에 그 에덴 휴게소가 나오는데, 그 에덴 휴게소도 에덴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하나의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면은 그 전도관이라고 해가지고 신앙촌 이런 것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도 그 믿는 사람들하고 이단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구원파. 원래는 그 유병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장애인이 권신창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구원파 목사인데, 그 사람을 꼭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유병헌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교회와 사업이 하나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통일교라든지 뭐 에덴 성전이라든지 이런 신천지나 또 지금 보고 있는 그 유병헌 일파, 그 구원파도 대파가 여러 개라고 해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그 물품을 서로 교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라고 이러한 교리를 설파하면서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유병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이러스 손 아닙니까? 그 나중에 어떤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소수 집단의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유병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교회와 그 사업의 일원화, 그리고 그 가정들의 일체화, 공동화, 공동체화, 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그 통일교도 그렇고 에덴 성전이나 뭐 유병은 뼈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예수님만큼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 체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의 학자들이나 목사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은 이 예수님, 과연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굴 믿고 또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단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파마다 또 교리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전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그 대리자,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어린아이로 상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말씀을 떠먹여줘야 되고, 누가 말씀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는 내가 다 성장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냐면은 내가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묵상해 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졸업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나가는 것을 전혀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보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소화해서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강단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무조건 믿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갓난아이일 때는 당연히 설교자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나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이 앞서가 있는 사람들의 그 통찰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서 의존하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서 주는 말씀과 일치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전달해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나 어쨌든 신천지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일반 교회들은 여기 유대인처럼 그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 쪽에 속해 있지 이 유대인들 쪽에 속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 유대인 쪽에 속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에게 주는 진실한 말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나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누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텐데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나를 믿게 되는 자는 빛을 얻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된다. 또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총재가 되었던 교주가 되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오늘날 이 누군가가 이 예수님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신학 체계를 통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제2의 예수다. 이 말세의 때에 종말론 때에 계시록의 종말론 때에 제2의 예수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행세하는 그런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 교리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보면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들은 이 교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는 내 자신이 이 유대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때가 되면 나도 1인 1교회로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두서없이 말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내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섬진강 강변에서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금
대식임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난번에 왔던 분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프리카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주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가 질문이 있어? 나보고 어떻게 알아? 무슨 질문이 있나요? 한별 형야님, 지금 예수님이랑 석가모니랑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는 산이 많이 있는데요. 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죠. 우리 인생을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최고봉이 누구냐?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